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5장 6절의 말씀을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신년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해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2024년 신년 감사 예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5장 6절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기독교 선교가 대략 200여 년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저 내 어머니 아버지가 또 한국 교회가 이러했기 때문에 오늘 나도 이러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오늘 내가 이곳에 왜 앉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하고도 명백한 성경에 근거한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1월 1일이 되면 마치 자기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계획을 잘 세우면 이 한 해의 주인공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신년 감사 예배에 근본적인 근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짧은 쇼츠로 보게 되셨던 그 양각 나팔, 즉 쇼파르를 부르는 장면을 보시게 된 거라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쓰는 달력을 기준으로 할 때 대략 9월 중순부터 10월 초 사이에 있는 로쉬 하샤나라고 하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유대력으로 5784년째 되는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의 역사를 5000년 역사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5784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순전한 기억들을 지금까지 오롯이 보존하고 있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로쉬 하샤나, 즉 나팔절이 되게 되면 방금 보셨던 영상처럼 100번의 양각 나팔의 뿔나팔 소리를 불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보셨던 긴 나팔의 여운을 가지고
이제 새해가 밝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뉴욕은 이 로쉬 하샤나를 공휴일로 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금융가라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도 바로 이 로쉬 하샤나가 될 때는 공휴일로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건 나라가 없이 2000년을 떠돌았던 유대인들이 오늘 전 세계의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절기를 공휴일로 지정해서 모든 민족이 지키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로쉬 하샤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로쉬 하샤나라고 하는 것이 한 해의 시작,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5,000년 동안 이 로쉬 하샤나의 거룩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하는 분기점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주석해 놓은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과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탈무드라고 하는 책은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나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을 주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그 탈무드에 보면 신년 이 로쉬 하샤나의 행사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바로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바뀌는 때 나팔을 100번을 불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금음달을 한자로 하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금음달을, 그걸 월삭이라고 하는 거죠.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달이. 그래서 월삭의 원 뜻은 뭐냐면 금음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음달이 초생달로 변하는 그 시점이 유대인들에게는 한 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월삭의 예배로 드리게 됐던 겁니다. 마치 캄캄했던 세상이 다시금 밤의 발광체인 달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한 달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월삭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나팔절이 바로 7월 1일, 티슈르력의 7월 1일, 바로 월삭의 아침인 겁니다. 이때 그들은 나팔을 100번 불고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너의 행위를 생각해보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 악한 길에서 벗어나 주께 돌아가라, 그가 자비를 베푸시리라 라는 기도문을 함께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예배하시기 전에 기도문 작성 전에 음원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그 찬양의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들려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 그 날이 언제냐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이 로쉬 하샤나, 즉 유대인의 달력으로
치슈리력 1일, 7월 1일 그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의 전통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실은 계승되어졌습니다. 제가 요사이 말씀을 전할 때 참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참 기쁩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선이해가 없으면 이 설교라는 게요, 이게 무척 인본주의적으로 빠지기 쉬운데, 제가 우리 성계열린교회 담임 목사로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점점 설교의 근거를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근자에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들었던 에스겔서 46장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워진 새 땅, 새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예배해야 할 예배의 규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배의 규정 안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에만 성전의 문을 열고 그 문에 왕도 들어와서 제사장이 집례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종말론적인 예배, 즉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졌다라고 해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의 예배와 초하루, 즉 월삭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읽으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로슈 하샤나, 즉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날이 나팔절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난 6천여 년의 세월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앙망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어떻게 성서에 게시되어져 있냐면 바로 로슈 하샤나, 나팔절의 아침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말씀을 표대로 해서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고자 하실 때 신년에는 월삭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녁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12시 반쯤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느라고 불이 환하게 비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 한 3시 반쯤에 다시 나왔는데 그때는 앞에 교회가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불을 켜서 오늘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됐었습니다. 저는 성계열린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만일 지나간 한 해를 떨궈내고 다가오는 한 해를 다시금 벅찬 감격으로 각오하며 드리는 신년 감사 예배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 근본을 찾을 수 없는 예배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의 수가 적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피로도가 조금 쌓여서 우리 당회에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조금 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권면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성전을 지을 때 이미 주 5일 새벽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주 5일제도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게 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들하고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한국에만 있다고. 천만에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도 그의 평생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었고요. 그의 뒤를 따랐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온 다윗 또한 일평생 새벽에 베푸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회의 근원을 찾아보니 성서에 분명히 상번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상번제는 1년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 정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힘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우리 청계열린교회가 토요일에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청계열린교회는 1년 365일 하루도 예배하는 불빛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그래서 2024년에 제가 목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상번제도 매일 오전과 저녁 2번에 드렸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루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벅찬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삶이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것을 선택하고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제가 섬기는 우리 청계열린교회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가 말씀에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 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느라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로쉬 하샤나, 즉 티슈리얼 1일 진행하는 이 나팔절은 그 나팔절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달에 큰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7월 1일 나팔절을 기준으로 열흘 후에 욤 키푸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 5일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을밀을 추수해서 거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즉 이 신년 감사 예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껏 사람과 하나님에게 저질렀던 많은 죄악들을 자복하고 용서받는 날이고요. 그리고 9일 동안 사람들에게 지었던 죄악들을 자복하고, 그리고 구제 헌금을 내고
7월 10일 욤키푸르 대속죄일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던 죄악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유에 대해 세상이 묻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근거 있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들뜬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내게 하실 한 해의 주인이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주목하여 축복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에게 지은 죄악들을 고백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향한 거룩한 위로의 말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날 재림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아서 이제는 영원히 우리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룩한 은혜의 순간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신년 감사 예배가 의미하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거룩한 예배의 정신을 깊이 인지하시고 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